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며 생각나게 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공회원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가운데 공회의원은 예수님에게 종교 재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팔아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공회였었습니다. 사실 공회는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회 안에 또 민족 안에 유대 안에 조직이었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 안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그 일들 가운데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리마델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수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누리며 저 하늘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이 다 이야기할 때 찬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신앙의 열정과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멋진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용기를 내게 됩니다. 52절입니다. 이제는 공회 안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유대를 다스리던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놓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입장 가운데서는 이 로마 입장 가운데 예수님은 국가 반역의 죄로 이렇게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공모자로 모일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한 누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는 당당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해야 될 말들을 행하며 그러면서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쭉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그 시체, 싸늘하게 식은 그 시체, 누구도 두려워해서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신이 이렇게 얻어서 무덤에 넣어두는 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 일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끝이야.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도전하고 나아갔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5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빌라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의 또 유대 공회원 중심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계속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이 그 움직이시는 그 모습, 죽으셨지만 움직이셨던 그 모습 가운데 그 이동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따라갔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외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의 예수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었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주목했었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때에도 때로는 들리지 아니할 때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강력하게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56절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제 끝이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준비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첫 시간에 새벽에 열리자마자 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은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열리던 무덤이 열리지 아니하던 그들은 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겁니다.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 곁으로 가려고 무엇이 막아도 그 곁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 사랑의 마음이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12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던 그때 가운데 이 여자 제자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과 역사를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따라갔었던 이제 주님은 돌아가시고 아무 말 할 수 없으셨던 그 주님조차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갔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죠. 돌이 옮겨지다니, 그 큰 바위가 옮겨지다니. 그들은 그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못 간다, 준비할 수 없다, 머리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하고 그냥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돌문이 움직여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리로서 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작은 것으로 그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앞에 나아가려고 말하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잘 들릴 때도 들리지 아니할 때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앞에 있는 돌문을 무너뜨려 주시고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돌문이 열려지고 그 바위들이 터져 나아가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체험의 역사가, 말씀의 체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가운데 향품을 바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당황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당하는 그때 찰나롯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 여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을 기다렸겠죠.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온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 복음의 소식, 부활의 예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곳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저 주님 앞에 앞뒤 제지하냐고 달려갔던 그들 가운데 천사가 만나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환대해주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만나니 두려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죽은 데 가운데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선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그 선포를, 그 첫 선포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 여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의 그 첫 아름다운 그 메시지, 천사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지극히 사랑하는 자, 앞뒤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자가 그 선포의 그 음성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들으며 가장 먼저 전하며 주님을 먼저 만나며 주님의 발자취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선포의 그 역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떠올려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봐라. 갈릴리에서부터 너희들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아라.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들었을 때 바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들었을 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인 말씀도 있고 기다림의 말씀도 있고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펼쳐짐의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떠오르게 됩니다. 아,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곁에 달려가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었던 그 여인들 가운데 말씀을 가장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가. 돌이 있던 무엇이 있던 주님의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대한 것과 전능하신 것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9절입니다. 무덤에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두에게 알리게 됩니다. 부활을 전하는 그 부활의 전달자가 그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렸습니다.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빈 무덤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움직이는 자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보니 세마포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나은 겁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허탄하게 생각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처지고 끝자락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듯 들려도 또 내가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것을 확인하러 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놀랍게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면서 움직이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많이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차지했던 사람들, 가장 공이 있던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불합리한 것과 억울한 것과 그 일들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에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돌무덤을 넘을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갈릴리 여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엎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엎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한 부활의 그 예수를 경험하며 큰 것을 경험하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그 인내의 닷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갈릴리의 여자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예수를 선포하며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가운데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